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생겼고 그 죄의 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고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증거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을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아버지의 뜻에 부합된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불확실함, 두려움, 불안,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확신이 있다면 비록 현실과 상황과 여건과 문제는 결단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그 모래의 지게석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입장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순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어떤 안목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요청하고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에게 조명받기를 원하는 그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 속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면 그렇게 잘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을 꾸지 않아서도, 어떤 환상을 보지 않아서도, 우리 속에 어떤 기적과 능력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생의 안목, 세상의 안목과 잣대로 바라본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게 된 주요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이적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목도하면서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갈로 인해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다시금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용해 주시고 호렙산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충족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으로 일관되어집니다. 한편 이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특이할 이 사실은 이 생수를 내는 반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음료로 요한복음서 6장 35절에 묘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로 봤을 때 특이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수없는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통쾌함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운하심과 택한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쫓아오던,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매몰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내 뒤를 두렵게 하고 끊임없이 쫓아오던 그것을 해결했을 때에 오는 그 자유함, 통쾌함, 이제 앞만 보고 전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3일이 채 못 돼서 신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그 기적을 보고는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배고픔 때문에 또다시 원망을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단 기도하기보단 끊임없는 원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일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 저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보단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죠. 진정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결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의 한 예로서 성령은 친히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치욕의 자리까지 갔다 오면서 그들은 비록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께서 자신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간절히 요청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갈 뿐이죠.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의 결과를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또다시 르비딤에 이르러서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들어왔고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르비딤에 이르렀고 또 그 앞에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 또한도 격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이들은 이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끊임없이 이들은 이 고민을 하고 삽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일 것이고, 구약시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 인도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오늘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다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 또한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죠. 여기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모세의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킨 것은 모세, 인간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것 또한도 그것은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장하시는 결과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한 나무가지를 지정하여 그 물을 달게 한 것 또한도 모세의 하나의 개인의 뛰어난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요.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이 모든 것 또한도 모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모세를 개인적인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그가 인도한 것을 사람의 한 실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는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한 형제이죠. 그러나 모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서 모세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일들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리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실 뿐이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그의 모세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고요. 여호와의 임재를 불신하는 태도였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과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망각한 태도였고요. 하나님께 반항하며 경노케 하는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만 잘못된 신앙의 논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이런 걸 우리는 때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인격적인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의식입니다. 의식. 성도로서의 의식, 신앙인으로서의 의식,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강권적인 주장하심과 간섭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고 난 이후로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잘 됐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갖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그 기적의 산 장소에 있으면서 오늘 이들은 그런 의식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그걸 똑같은 걸 또 반복할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인도자가 모세가 누군지, 모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나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서 그런 의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냥 일순간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 성령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은 하나하나 정립해가고 세워져 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느 한 일순간의 데일밴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땜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모세와 다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누가 나를 오른뼘을 따리고 누가 나한테 왼뼘을 따리고 누가 나한테 다리를 걸어도 오직 그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만 생겼다라면 원망의 대상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누구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 앞에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직 원망의 대상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실패할 때마다, 때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원망의 대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두 번째 의미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다시 목이 말라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 사람을 넘어서 자신의 가족들과 다 연관되어진 거죠. 어린 자녀까지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원망의 대상을 찾을 망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이들의 태도, 사고방식에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서 17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인도의 대상이 지금 누구냐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면 하나님은 누구부터 치셨을까요? 당연히 모세부터 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사건이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이 뒤따를 수 있었고 홍해바다에도 길을 낼 수 있었으며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나의 인도자는 모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도자가 단순하게 부모님이었으면 우리가 그 기가 막힌 웅덩이된 그 삶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았을까요?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하게 때론 우리의 삶에서 목회자든 누구든 때론 내 가족이든 부부든 또 자녀든 그들이 우리의 인도자였다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길에서 우리를 인도내셨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이면에는 우리를 때론 도왔던, 우리를 협력해줬던, 그러나 그 모든 이면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때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돕기도 하고 때론 이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한테 몽둥이질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요 사람은 나쁜 놈, 요 사람은 좋은 놈, 요 때는 좋았고 요 때는 나빴고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이면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면서 때론 우리에게 채찍을, 때론 우리에게 질병을,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저런 문제를, 때론 우리에게 기쁘게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그 인도해 오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 풀리고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러한 사건들. 그러나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돌아보면 깨달아요. 아, 이것이었지.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내 고집과 내 틀을 깨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 속에 원망의 대상도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에 대한 미움도 모든 것들이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돼. 왜?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론 이것을 사용하시고 저것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이었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었다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도 아니며 아버지의 그 본심도 모르는 자예요. 여전히 세상과 사람 앞에 서서 구걸하고 부탁하고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고마워하며 거기에 굽신굽신대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깊은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속에 어떤 미움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눈 녹듯 사라지고 안개처럼 다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조차 없어요. 그냥 탁월한 모세가 자신을 인도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원망의 마음부터 들거나 아직도 그 속에서 미움이 사라지지 않거나 여전히 이런 방법처럼 처세술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고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 속에 친히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해법, 문제 해결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만들었던 것과 같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던 것과 같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내리치는 것을 앞서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먼저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즉 지도자들의 역할의 부재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이 좋아 지도자지 이 지도자들이 아무 역할도 안 해요. 백성들이 원망해도 지도자들이 나서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냐, 그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 이렇게 뭔가 이들이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장로들이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명예를 주려고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역할을 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역할을 하라고. 누가 그릇된 소리를 하면 혼자 속으로 에이그 저러면 안 되지 이러라고 지도자로 여러분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앞서서 말하라고 준 거예요. 역할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 직분이 없는 사람은 혀끝을 차고 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직분을 준 이유가 뭡니까? 역할을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준 것도 한도 그 지팡이는 한편에선 능력이었지만 그 지팡이를 손에 넣어서 놓는 순간에 그것은 뱀이 됩니다. 역할을 하라고 준 거예요.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지팡이를 잡고 가서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라. 저 지도자들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보게 해라.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나 뒤에서 떨어져 본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의식을 갖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해주면 되지요.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고 왜 이렇게 거추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런 의식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기도응답 그냥 빨리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거추장하게 하세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의식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또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특이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내리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된 결과가 뭔지 이런 걸 일체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그냥 가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뭔 생각? 앞서서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어요. 그 경험만이 끝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의식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물고기의 기억은 3초라고 합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넣으면 그 바늘을 물었다가 가까스로 살점이 띠껴나가서 살았어. 기억이 3초뿐이 안 돼서 또다시 와서 그 미끼를 물어요. 기억이 3초입니다. 하물며 짐승도 어떤 일을 겪으면 안 해요. 트라우마라 생겨서라도 안 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할까요? 왜 의식을 세우지 않을까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의식과 생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잣대를 가지고 감나라 판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이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라는 것은 모세가 자신의 어떤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내리치니 물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요,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고 최초로 이방인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이 무리바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의식이 생깁니다. 질서의식.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지는 이런 질서의식이 생깁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르비딤에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치러졌을 때 이들은 오합지졸로 무너졌을 거예요. 왜? 연합된 질서의식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르비딤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은 작으나마 그 질서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바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 싸움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때론 개인의 삶, 가정사 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끊임없이 이 반복을 하고 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 가정을 꾸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인지,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과 다툴 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셨음을, 사람이 아닌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과거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석을 내리치면 물이 샘솟듯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은혜를 나눕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앞에서 나한테 잘해주면 굽신거리고 나한테 잘못하면 싸우고 원망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니 틀리느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 고민하게 만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자화상인 줄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사 사람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상처 따위가 깃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기적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